오늘 저는 성령님에 관한 연구 가운데 네 번째 시간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중생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구원과 관계시켜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책망 또는 확신시키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참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저 남의 것 탐내고 도둑질하는 정도가 죄인데, 나는 남과 비교해서 그렇게 못한 죄인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의의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할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도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참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의롭게 만들어 놓으신 오직 한 길,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쫓은 의가 참 의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의, 율법의 의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 믿음의 의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도 성령님이 확신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기 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지난 시간에 이미 1시간 공부한 것과 합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성령의 책망하시고 확신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기로 이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할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많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일으킨다고, 그 중에 제가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이 시간 관계상 약 한 5가지를 공부할 텐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몰라도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도대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조목조목 성경에 나타난 들 가운데 몇 가지를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좀 순서를 거꾸로 해서 성령의 침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침례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저 우주 가운데 고와 같이 마음대로 떠놀던 우리를, 떠돌아다니던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의 책망과 확신을 듣고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이 성령 침례는 뭐냐 하면 우주 가운데 떠돌던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몸 가운데 한 지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 여러분,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단 하나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 침례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의 한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한 교회, 지역 교회 하나하나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안교회 교인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어요. 성령 침례의 의미가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까지 말씀드린 거 다 기억나십니까? 가장 좋은 몸은 어떤 몸이냐?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여의도로 가자, 서울로 가자 그러는데 몸이 건방지게 제주도로 내빼면 그거는 뭐 치매를 지나서 완전히 그거는 절단시켜야 할 몸입니다. 제가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성령의 충만과 확신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또 한 가지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가 중생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중생하도록 만들어줘요. 아유, 목사님 내가 이미 다 중생했는데 또 그 소리. 그러나 여러분, 이 중생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두 번 태어난다, 수없이 많이 쓰는데 도대체 그 중생이 무엇이며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물으면 말이죠. 교회 30년 나온 사람은 고사하고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제가 오늘 이 문제를 특별히 좀 강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정의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의 정의, 시작. 성령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케 하시는 역사이다. 정의는 항상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의 성경 암송을 외우듯이 외우면 참 좋아요.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키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출생시키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출생할 수 있게 됐냐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뚜렷한 출생이에요. 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한 것과 똑같은 사건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같은데 결혼해서 여러분의 첫 아이가 태어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애를 침례병원에서 낳았어요. 광진이를 3번씩 속아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배 아프다 그래갖고 택시 타고 갔더니 더 있다 오라고. 근데 드디어 근 10시간의 고통을 10시간인지 확실히 기억도 안 나네 이제는. 그 가운데 애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 애를 침례병원에서 받아들고 오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애기구나. 근데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는 그 출생을 뚜렷이 인식을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땐 말이죠.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생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에 뚜렷이 일어나는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중생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뚜렷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태어나느냐? 왜 사람들이 중생을 잘 알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중생이 일어나는 시기. 그 밑에 보면 중생이 일어나기 위하여 여러 단계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중생의 체험 그 자체는 뭐가 아니라 과정이 아니라 일시의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중생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긴 해요. 예를 들면 먼저 성령님의 무슨 역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생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책망을 우리가 듣고 뭐 합니까? 중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이미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성경에 보면 회개에 2가지 회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회개는 평생에 몇 번 하는 회개예요.
한 번밖에 하지 않는 회개예요. 제가 말하는 두 번째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회개예요. 자범죄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평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예요.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하면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죠.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 행위를 바꿔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체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특히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180도로 바꿔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180도로 바꿔야 돼요. 옛날에는 그저 예수님이 4대 성인의 한 분인 줄 알았어요. 훌륭한 도덕 교사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니까 그분이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고 도덕가가 아니고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서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사실을 내 머리로 깨닫고 내 마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순간 우리 안에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죠. 성령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생과 동일하게 다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이걸 단계로 설명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못 외우시는 분들은 마음에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노력하면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이 어려울까봐 영접하는 자 곧 이퀄 뭐예요? 영접하는 것 이퀄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영접하는 것이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천사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임신했을 때에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라는 말.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가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게 곧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중생을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단계가 한순간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은. 어떤 과정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생했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직은 좀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제가. 그런 사람 마음은 뭐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용을 쓰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열심히 어떻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탁 도가 터져가지고 응아하고 영적 출생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생은 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중생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일시에 한순간에 일어나요. 한순간에. 자, 디도서 3장 5절을 보세요. 제가 말한 말을 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 놓으시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성령론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이 구절들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에 그저 막 줄을 그어 놓으세요. 성경이 깨끗한 건 참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서를 많이 하셔서 정 깨끗하면 자꾸 침을 발라서 자꾸 훑으세요. 그래서 성경이 하여튼 좀 더럽게 보여야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주문장은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무엇으로 구원하냐 하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거기까지 괄호를 치시면 그건 빼도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수식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뭐로 했다는 거예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근데 우리가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특수한 시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한국말에는 시제가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시제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어릴 때는 낙동강에서 목욕을 했어. 요새 낙동강에서 목욕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뭐 마시기는 고사하고 한번 목욕했다가 어디 은중독 걸리고 말이죠. 중금속 죽도 걸려서 누가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낙동강에서 목욕했다 그러면은 그 목욕을 한 번만 했다는 소리예요. 어릴 적에 계속했다는 소리예요. 계속했다는 소리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단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조금 한국말이 영어의 영향을 받아갖고 시제의 표현을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유식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릴 적에는 낙동강에서 목욕을 하곤 했어. 그러면 뭐예요? 계속했구나. 그러나 우리가 어릴 적에 낙동강에서 목욕했다 그러면 한 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하더라도 내가 3월에 춘3월 새벽에 태어났어. 그러면 똑같은 과거 시제에만은 태어났다는 소리는 몇 번 태어났다고 알아들을까요? 한 번이죠. 그걸 들으면서 과거 시제, 내가 어릴 때 목욕했다는 과거 시제를 쓰니까 제가 한 5번 태어났나 보다. 이러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거죠.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그 과거 시제 가운데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경책을 헬라어로 신약을 기록하게 했는가? 여기 다 이유가 있어요. 학자들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 가운데 가장 정확한 언어가 헬라어예요. 현존하는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가장 정확한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꼬리 변화가 약 한 200개 돼요. 근데 헬라어는 몇 개인지 아세요? 800개나 돼요. 굉장히 정확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시제냐 하면 낙동강에 목욕했다는 시제. 아니, 죄송합니다. 태어났다는 시제. 태어났다는 시제. 그러니까 몇 번 태어난 거예요? 한 번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단순과거라 그럽니다. 단순과거, 용법으로. 이 헬라어가 단순과거 그러면은 과거에 2번도 아니고 1번 반도 아니고 역사에서 과거에 이미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될 일이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 과거에 이미 일어났어요. 한 번에 딱. 그 일을 표현할 때 단순과거를 써요. 근데 오늘 바로 이 디도서 3장 5절에 그 시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시섬으로 과거에 몇 번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한 번 구원받은 거예요. 중생의 시섬이 그러니까 한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이것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딱 한 번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생이 과거에 이렇게 딱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중생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생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에 중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에는 중생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사실은 디도서 3장 5절과 마태복음 19장 38절인가요?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중생의 의미가 전혀 아닌 다른 의미로 딱 신약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여러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 3장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읽어보세요. 다 한번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여기 이 장면을 여러분 다 아시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성경학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내가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새롭게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의미는 구약에 있었지만은
이 거듭나고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은 참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고 서론을 꺼내니까 예수님이 야 우리 말장난할 거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러시면서 그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또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먼저 얘기합니다.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중생의 방법. 뭐로 태어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중에 이 물을 어떤 사람들은 침례다. 물 그러니까 침례 혹은 세례. 그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중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나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중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곤란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물은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의 물, 그 애가 나올 때 탁 터지는 물, 그걸 뭐라 그래요? 양수. 여자들은 잘 아시죠? 양수.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쌓여 있을 때, 야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그리 양수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뭐요?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걸 양수로 해석을 하면 5절과 6절이 잘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양수니까 물이고 그 다음 성령으로 태어난 건 성령이고. 그래서 미국의 밥 존스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해석인데 상당히 오늘날 점점 퍼져나가는 해석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저는 암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게 양수를 예수님이 꼭 이렇게 물로 표현했을까 이럴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물이 뭐냐? 이것을 헬라어 용법으로 옛날에는 이 헬라어를 깊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오늘날 원어를 연구하면서 이 용법 가운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것을 물, 즉 성령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헬라 문화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는 정확한 문화란 말이죠. 상징적인 언어를 잘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리서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나 이 요한은 100% 헬라 말을 하지만은 100%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 하면 그 단어가 얼마나 상징적인지 손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최상급도 없어요. 가장 좋다 그러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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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거룩하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거룩 거룩 거룩. 성경에 여러분 거룩 거룩 거룩이 왜 3번 나왔느냐? 우리 한국 사람 같이 3번 하자고 3번 나온 게 아니고 3번 반복하면 그게 가장 좋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상징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물이 뭘 성령했느냐? 요한복음 안에서 찾아보면 물을 직접 뭐라고 해석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뭔 명절 끝날이냐? 구정 끝날이냐? 뭐냐? 추석날이냐?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명절이 있었죠. 유월절도 있었고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을 했고 여기에 명절은 장막절이었습니다. 이 장막절은 뭘 기념했냐면
자기 선조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선조들 같이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뜻으로 장막절을 지냈는데 그 명절 끝날 마지막 큰 날이라 그랬어요. 그날을. 그래서 장막절 끝날은 뭘 안 했냐면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여러분, 밥은 안 먹어도 살지만 종일 물 안 마셔보세요. 하루 종일 물 안 마셔보세요. 24시간. 이거 굉장히 고역입니다. 근데 이날은 물을 안 마셨단 말이죠. 예수님 보세요. 가르침의 천재잖아요. 이제 막 그 명절이 끝나갈 때쯤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마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요?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물 마셔라 이럴 줄 알고 백성들이 물자만 나오면 목마른 그런 소리만 나오면 귀가 번쩍 뜨이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목마를 때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 넘쳐난대요.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수의 강, 이 물을 예수님이 친히 뭐로 해석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물 즉 성령, 그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합니다. 성경에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서.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을 꼭 물을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해석해도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무난하다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육체를 어떻게 해서 가졌느냐? 엄마 뱃속에서 육체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진 게 아니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근데 그 한 번 더 태어나는 거는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우리가 아빠 엄마가 만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두 번째 태어나는 태어남은 그게 아니고 뭐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중생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역사. 두 번 태어난다. 자,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이 중생에 대해서 잘 확 느끼질 못하냐 하면 당신 중생했습니까? 두 번 태어났습니까? 예, 태어났습니다. 언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늘 생각하다 뭐 하냐면 제가요 우리 집에서 하루는 찬송을 부르는데요 눈물 콧물 할 거 없이 상수도 하수도가 다 터졌어요. 그런 얘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느 부흥회 가가지고 강사님이 안수를 해주시는데요 몸이 떨렸어요. 중생했습니까? 성경을 잘 읽고 기도 생활을 잘 할 때는 예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 마음에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가책이 있고요. 그 뭔가 요새 기쁨이 있다고. 그런데 부부싸움 한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으면 중생했습니까? 그러면 안 한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아침에 한판 싸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중생한 사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확연하게 못 견디냐 하면 그 중생을 자꾸 느낌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중생한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육체적으로 느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해주냐 하면 7절부터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중생해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람 소리가 휙 불어도 바람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기상학이 발달돼 가지고 뭐 구름 사진도 찍어 가지고 오늘은 동북풍이 10m의 바람이 불고 이러지만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만 해도 바람 그러면 사람들이 도저히 모르는 걸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중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못 깨닫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 그러면 자꾸만 어떤 육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생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언제 중생했는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중생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중생한 날짜를 탁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어느 것이든. 다만 중생은 우리가 느낌으로 알기가 어렵다. 또 예를 들면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나던 그 순간을 딱 기억하고 있는 천재가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왼쪽 눈을 딱 뜨고 다 쳐다봤어. 물론 봤죠.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가 금방 난 아이가 자기의 출생을 알 수 없듯이 마찬가지예요. 갓 태어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 알아요?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나이 30쯤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안 태어났다. 나는 아무래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결안에서 탁 내가 부화된 것 같다고. 이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상인이 아니죠. 마찬가지. 우리가 확실히 중생한 사실을 언제 아냐 하면 세월이 지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났을 때 비로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 태어난 순간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육체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언제 어디 태어난 거 저는 닭띠인데 말이죠. 새벽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걸 제가 다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우리 엄마가 그냥 얘기해 주죠. 우리 형이 얘기해 주죠. 우리 셋째 형은 야 네가 내 생일날 태어났어. 그래서 제가 생일을 안 바꿔요. 음력을. 우리 형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몇 시간 고통하고 뭐 하다가 난 걸 제가 다 안단 말이죠. 제 기억엔 없지만은 어떻게 알아요? 주위에서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몸으로 못 느껴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누가 자꾸 증거해 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중생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중생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중생은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과거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딱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가 안 일어났던가. 지금 저는 중생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그런 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 중생하셨습니까? 아멘. 네, 다 중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대충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중생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중생하고 나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적어도 세 가지 변화가 뚜렷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다 중생했다고 대답했는데 이 세 가지 변화가 과거에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뭘 받아요? 새 생명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오늘 제가 한 10분 이상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참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딸 가진 목사 앞에 가면 꼭 이 말씀을 외웁니다. 제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 우리가 어떤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 생명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그때 가서 받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큰 잘못이에요. 생명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응하하고 중생했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뭘 받았다고요? 새 생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왜 몰라요? 영적으로 뭐 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새 생명은 커녕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직도 돌도 안 된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 10년 20년 안에도 돌도 안 된 거예요. 영적으로 잘 자라보세요. 여러분 안에 뚜렷한 귀한 생명이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한번 외우는 분들은 외우고 모르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생명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생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말을 바꾸면 부모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치고 생명을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태어나면 이 땅의 동물이나 모든 것이 태어나면, 식물도 그래요. 태어나면 거기서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물며 육체적인 태어남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데 거기에 왜 생명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중생하는 그 순간 천국 가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너무도 귀한 생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새 생명만 받는 게 아니고 새 성품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390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뭐가 그의 속에 거해요? 씨가. 새 성품을 받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어로 말하면 정충입니다. 남자가 임신할 때 우리 몸속에서 나가는 정충을 얘기했어요. 씨가.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태어났냐 하면 아버지의 정충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씨가 엄마 밭에 뿌려져서 태어난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날 때 하나님의 씨가 그와 같이, 그래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까 봐. 자꾸 너무 영적으로 허망하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로부터 씨가 우리 안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놀랍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 보면 참 씨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광진이 특별히 보면 말이죠. 밥 먹을 때 제가 요새 맨날 이 등을 쳐요. 얘가 이렇게 구부리고 먹는다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여보, 당신은 안 그러는 줄 알아? 그 혈기 같은 거 말이죠. 아버지가 확 혈기가 있잖아요. 핏대. 그러면 그 애가 그대로예요. 핏대. 그 왜 그래요? 왜 아버지의 성품을 아들이 받을까요? 아버지의 뭘 받았기 때문에? 씨를 받았기 때문에요.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셨으면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을 덮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두시고 베드로후서 앞으로 가서 1장 4절을 찾아보세요.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제가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단어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관계로 만들어졌냐 하면은 그냥 법적인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저는요, 지난 성경 공부반에서 제가 간증했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참 좋은 성품이 많으신 분인데 나쁜 성품도 있었어요. 혈기가 있으셨어요. 그 혈기를 제가 물려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이 때때로 고생했어요. 모든 이 세상의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중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앞으로 받을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아멘?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받은 성품을 좋은 성품인데 아무리 좋은 성품이라도 개발을 안 하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게 지금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의 성품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신의 성품을 주고받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신의 성품을 주고받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점점 내 성품이 변화돼서 언젠가 볼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중생하셨으면 다 신의 성품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 성품을 개발하고 육신의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냐, 어떤 분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라 해야 돼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혈기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그저 남이 나보다 조금만 잘하면 옆눈 홀기면서 질투하는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아무리 일 많이 해도 그 사람은 돌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성품 자랑하지 마세요. 화내놓고 나는 원래 그래.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바뀌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주렁주렁 맺히셔야 돼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성품을 받습니다. 마지막 다 같이 뭘 받는다? 새 마음을 받아요. 이 새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마음이 뭐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에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일수록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마음이 정말 여기 있을까요? 요새 과학자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정확할지 몰라요. 생각. 여기서 영어 성경에 번역된 거 보면 다 mind라 그랬어요. mind. 어떻게 보면 새 생각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4장 23절.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심령 하는 게 마음이고 영어 성경에는 오직 생각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굳이 좀 어렵게 표현한다고 하면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본질적 바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본질적 바탕이다. 우리의 생각이다 이렇게 많이 좀 했으면 좋아요. 꼭 생각은 아니지만 많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머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생한 사람은 다 새 마음을 받았어요. 새 생각을 받았어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외우는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로마서 12장 1, 2절.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란 말이죠. 생각. 참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각, 새 마음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중생에서 제대로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품만 바뀔 뿐 아니라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참 중생하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세상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날마다 돈만 생각하고 직장만 생각하고 일만 생각하던 사람이 참으로 중생한 이후에 영의 것과 하늘의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10년, 20년 다니고서도 그전이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늘 긍정적이고 늘 남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창조적이고 기쁜 생각, 그리고 늘 하늘을 사모하는 영적인 생각, 근심 걱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뭐요?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지셨어요. 새 성품을 가지셨어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참 재미있는 말은 이 마인드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어근이 똑같은데 지성소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생각을, 마인드를 중생할 때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생각을 해서 성품과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보시죠. 박수 치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예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에 엄청난 생명을 이어받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그때에 참 우리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아버지의 성품을 받았으며 신의 생각을 저희들이 받았음을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내 육신의 성품과
육신의 생각만을 일삼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주 앞에 자복합니다. 주여, 오늘 이후 우리가 거듭난 자답게 합당하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중생시키신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우셔서 참 우리가 성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여서 인격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그러한 소문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전파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 의지하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